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대로 하지 않게 되면 열매가 없고, 그 원리대로 하지 않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고, 그 원리대로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부유해지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원하기는 하지만 움직이지는 않고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고 과거의 습관대로 사는 사람들, 고집, 그동안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삶이 저절로 바뀌기만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껏 살았으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한 분이라면 여지껏 해왔던 방법이 옳지 않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10년 후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변화와 열매는 없을 것임을 꼭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변화된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자에게 오늘 모르드게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길과 방법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열어주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3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므로 어떻게 끝까지 해내고 승리하게 되고 완성하는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 전체를 보면 모르드게는 그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함께 끌려온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마르두게 사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인지 최고 좋은 강한 신의 이름이 마르두게인데, 지금 모르드게는 자기가 원치 않지만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그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이름을 짓고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을 하고 바벨론식 음식을 먹고 바벨론식 생각을 하게 해서 결국은 세상에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세상의 그 파워인데, 오늘 모르드게는 그렇게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직장이 어디냐면 그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직장도 거기고 먹는 음식도 그러고 모든 것이 다 바벨론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끌려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총리가 됩니다. 하만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대적자, 그 중에 말을 타고 이스라엘에게 도전했던 그 후손이 바로 하만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끌려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지파였는데 끝까지 이스라엘을 추적하고 그들의 대적됐던 그 사람이 또 총리가 돼서 높아진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왕의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누구든지 이 하만에게 절을 하고 하만에게 인사를 해라. 이것은 왕의 명령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하만에게 절을 하고 엎드려 그를 귀하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끌려온 유대인이면서 종인 그 궁을 지키는 그 앞에 문직인데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안 지키면 네가 죽으니
엎드리고 절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높은 관리 하만에게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만이 화가 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안에 머물려고 할 때 그냥 그 말씀을 순전하게 그냥 지킬 수 없고 도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만이 이제 그 에스더 3장 5절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라.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지금 모르드게를 향해서 분노를 느끼며 지금 이 모르드게를 어찌하든 간에 처단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 민족 전체까지, 왜냐하면 지금 왜 절 안 하냐 물었더니 이 하만에게 그렇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가 왜 절하지 않아서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내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을 선택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만이 이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번 기회에 이 유대인을 완전히 말살시켜야 되겠다.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하지 않고 거기에 순복하지 않게 되니까 이 하만은 유대 모든 민족 전체를 제거하려는 그 음모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절하지 않으므로 어떤 상태냐면 민족 전체가 죽게 되는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이 아하수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려셔서 이제 공식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에스더 3장 12절 13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2절 13절 시작.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의 분연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며 그들의 재산도 뺏을 것이며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로 만들겠다고 하만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하지 않으므로 지금 위기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이것이 민족 전체의 존폐 위기와 그리고 재산과 건강과 생명과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완전히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은 단순히 예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고 신앙의 그 길을 지키겠다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면 어떤 사람은 돈에 절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절하고 어떤 사람은 나의 상처에 절하고 모든 것에 그냥 무릎을 꿇고 포기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되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적당한 타협을 하게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은, 성경에는 세상과 바알과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한 사람들의 간증이, 하나님의 증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자기들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과 그 신앙을 지키면 죽게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어떤가요? 이 왕이 세운 금신상,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다 모두 다 죽인다, 사자굴에 넣는다. 그런데 어인이 찍힌 것은 뭐냐면 다시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왕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안에 신뢰함이 있는 그에게 사자 입을 봉하고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산과 재정과 건강과 사람과의 관계에 모든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사자 입을 어인이 찍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갔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는 사자 입을 봉할 줄 믿습니다. 그 사자 입이 어떤 걸지라도 여러분 능히 하나님께 그 입을 완전히 찢어서 여러분 앞에 승리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릎 꿇는 대상이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임금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무릎 꿇을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모르드게가 임금과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무릎 꿇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권세, 눈치, 타협,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담대히 서게 되면 오늘 다니엘처럼 승리가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오늘 함께 주신 이 말씀의 모르드게 같이 우리의 삶은 최종적인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이 비록 세상 이름으로 바뀐 모르드게지만 뭐를? 너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라. 너희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라.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삶을 실제로 선택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말씀을 선택한 자에게 내 말이 내게 있으면 너에게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르드게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킨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지킨 모르드게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내서 오늘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모든 막힌 것들이 돌파되고 새롭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모르드게 신앙이 침묵하지 않고 도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우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자, 지금 모르드게가 시작한 절하지 않음으로 민족 전체에 위기가 있고, 지금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자기 삶은 안전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외삼촌 모르드게가 너는 유대인 것을 밝히지 말라 그래. 안 밝혔어요.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라고 가서 민족을 위해서 가서 너가 지금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어떤 생각하냐면 왕이 부르지 않을 때 가면 나 죽어요. 그런데 왕이 지금 한 달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만약에 갔을 때 왕이 이 지팡이를 딱 내밀면 그 지팡이를 잡고 살지만 이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왕한테 나갈 때. 그러니 에스더가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나가지 못한 지가 한 달이나 됩니다. 그랬더니 다시 내시를 보내서 모르드게 한 말이 네가 이때 네가 만약에 잠잠한다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준 이 기회를 네가 사용하지 않게 되면 너의 인생은 끝난 것이다. 자, 지금 이 모르드게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방에서 왔든 끌려왔든 포로로 왔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된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살고 그냥 그 자리에서만 살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 먹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 이룰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너를 세우시고 너의 능력을 주고 너에게 이제껏 배우고 익히게 한 모든 것들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변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과거에 매여서 그냥 습관에 매여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복을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냥 내가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으니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에스더가 다시 고백을 하죠. 내가 그냥 가기 두려우니 금식할 것이다. 기도하며 내가 나갈 것이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또 왕에게 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니 함께 금식하며 함께 동참해라.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그리고 에스더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금식하고 내가 나아갈게.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되어도 내가 이 일, 내게 준 이 기회를 잡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침묵입니다. 오늘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내서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데 변화되기는 바라지만 불편한 싸움은 피하고 있습니다. 할 말도 하지 않고 도전해야 될 때 도전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너무 앞장서는 것보다 중간이, 군대 가면 그러거든요.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 말고 중간쯤 가라.
그러나 오늘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 않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이 왕후가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지금 그 성전 그 문에서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왕에게 모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시들이 그렇게 모반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조사해 보니 그 실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아서 완전히 사형시키고, 그리고 왕이 그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에스더가 그것을 이제 상소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에게 모반했던 등들을 이렇게 해결했다는 것을 왕중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일에 섰고, 또 왕에게 이런 또 귀한 기회를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서서히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발견하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를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그리고 왕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만을 통해서 그것을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기록해서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확한 타이밍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루십니다. 자, 에스더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내시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레로 왕을 모살하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갑자기요, 이 왕이 불면증인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았는데 그때 일기를 갖고 와봐라, 기록된 걸 갖고 와봐라. 거기서 이제 들었는데 모르드게를 이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를 위해서 하셨던 기록된 여러분의 것이 때를 따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론 하나님은 불면증은 없으시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기록하고 한 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모르드게를 상을 주게 되겠다 하는데, 하만은 어떻게 하냐면 하만이 2인자거든요. 그래서 자기 위에 없는 거예요. 완전 권력에 모든 것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왕이 제일 귀하게 생각한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왕이 이렇게 묻고 난 뒤에 밖에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밖에 마침 하만이 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기둥을 자기 앞마당에 세우고 그것을 승인 밖에서 왕에게 왔을 때 왕이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5절 6장 5절 봅니다.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6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려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전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지금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 해보세요. 10절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할렐루야.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신 하나님이세요. 그 뒤에 이제 11절부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웃기고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왕이 기뻐하신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아멘이지만 하만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완전 멘붕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절이죠.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에 돌아와서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같이 내가 높일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원수를 통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 어떻게 하니까? 그 정체성을 지키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더라. 우리 예배와 기도는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어찌하든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고 어찌하든 말씀에도 가까이 원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라오. 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모르드게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신앙까지 세 가지를 잘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중보하고 도전하는 신앙,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 이 세 가지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리고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했더니 거기까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진보가 있었습니다. 영적 강건한 영적 힘이 생겨나서 영적 근육이 튼튼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혼은 어떤가요? 불안과 분노와 염려와 이것이 오히려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몸은 어떤가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망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환경은 어떤가요? 환경적 복도
왕궁에서 높은 자리가 됐습니다. 문화를 지피는 문직이었지만 이제는 총리가 돼서 이 왕의 인장을 사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정체성이 분명하고 끝까지 중보로 기도로 그것을 버텨내고 중보로 주님 앞에 계속 나가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이 세 가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 몸에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증대시키시리라.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